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근본적인 모습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사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도 내가 그리한 것처럼 그리 살고 라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대로 우리가 입혀져야 하는데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이 consecrated, 이 성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성별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로 떼어지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왜 이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가? 지금 와서 이제 우리가 성별이라는 단어를 그리 많이 볼 수가 없어요. 현대 와서도. 그런데 하나님은 내내 구약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하셨는가? 할례 그리고 번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아주 디테일하게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번제는 하나님께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아까도 한번 더 읽어보고 다시 한번 나왔는데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무서워요. 왜냐하면 동물을 잡아 죽여서 급소를 찔러서 동물이 너무 고통을 느끼지 않게 죽인 다음에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 굉장히 무서운 말씀, 각을 떠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약간 더 이상 읽어지지가 않아요, 잘. 근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라고 하는 거, 내가 갖고 있는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게 성경을 읽을 때도 막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 막 코피 나면 혼자 괜히 무서워하고 이러거든요. 안 어울리게. 근데 좀 싫어해요. 그걸 의사 선생님은 막 하라고 줘도 못하는 잡인데,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에도 이런 거 막 자르고 껍질을 벗기고 이런 거를 읽으면 굉장히 이렇게 좀 무섭고 이렇게 한 발자국 뒤로 가는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내가 잘 알아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은 이게 거부감은 아니지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입견을 갖고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시죠. 왜 우리에게 번제라고 하는 것을 시키셨을까? 홀라당 다 태워서 내 거다. 맞아요, 그것도. 근데 하나님이 왜 껍질을 벗기고? 그러면 이 성경의 주석서들, 해석서들 보시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여주신 이러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예표로서 모형으로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림으로 보여주신다예요. 우리가 베리타스 학교에서 프랩 친구들, 특별히 1학년 친구들은 모든 게 그림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써 애들한테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인지할 수 있게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고 저희가 중간고사를 봤는데 거의 다 수행 평가로 봤어요. 자기들이 나와서 발표를 해야 돼요. 본인들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자기들이 기억나는 그 그림을 가지고서 엄청 잘했어요. 발표를 아주 잘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시켜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림으로 직접 행해봄으로써 이게 진짜로 무슨 뜻인지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또 번제라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진짜로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걸 가르쳐 주세요. 그럼 번제에서 껍질을 벗긴다. 이게 뭐예요? 가죽을 벗긴다. 우리의 겉사람이 벗겨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축복받고 하나님의 덮개 아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가운데 우리가 은혜도 받고 자비도 있고 은총 가운데 이 땅에 넉넉히 이기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살고 싶은데 그럼 과연 여기에 어떻게 내가 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번제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보자면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이 라이프라인 때 아브라함을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말고 다른 분들이 계세요. 노아라든지 굉장히 많은 주의 종들이 성경에서 나오는데 보면 하나님의 번제로 드려 이런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하나님께 남김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동물 제사들이 있었고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번제를 명하사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신 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실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째로 하시는 역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또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다를 우리는 공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얘기는 온전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핵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왜 이걸 우리가 아냐면 로마서 또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맘대로 자기의 욕구대로 가는 걸 계속 타이르시고 이끌어 주시다가 허용하신다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건 죄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뜻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그들이 너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런 귀중한 것들을 나눠주신 것을 절대로 해치지 아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내가 온전하신 뜻이 있고 그 선을 넘어가는 죄된 것이 있고 그 사이가 있는데 내가 막 억지로 우겨버리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아니야. 이삭이 내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그래서 번제로 드리라. 이삭은 그냥 홀라당 내 것이다. 이삭을 다 드려라.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겨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 번제의 개념을 하나님이 그냥 태우시는 것을 말씀하신 건지 과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가죽을 벗기다. 내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정말 겉사람은 후패할 것인데 이것이 다 벗겨지고 거기에서 막 각을 떠요. 조각조각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조각조각이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정강이를 씻고 내장을 다 씻어요. 그러니까 겉에 껍질만 벗기고 조각조각 낸 게 다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씻어서 드리고 정강이가 이 땅을 딛고 사는 것인데 이 정강이에 묻은 것까지도 다 닦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내 후패한 겉사람 이것은 이젠 그냥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 벗겨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의 부분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내 내면의 것이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건데 너무나 감사한 건 하나님이 이것이 되게 하신다죠. 우린 깨끗하게 씻을 능력이 없어요.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리고 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이러한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아브라함의 그러한 약속된 축복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볼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가. 그런데 과연 내가 축복받는 자리에 있는가? 어떤 자세로서 살아가는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는데 모세가 안 가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화내셨어요. 하나님이 화내서 주의 종을 다그친 적이 그렇게 많이 없으신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는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모세가 가겠습니다 해요. 근데 모세도 상당히 센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가 말을 못하니까 그럼 네 형을 세워줄게. 네 형이 말하게 하고 그래도 네가 이건 리더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이제 가기로 합니다. 가기로 하는데 막 가는데 죽을 뻔해요. 근데 왜 그랬느냐? 하나님 앞에 가기로 했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성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할례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딱 알아들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드로도 장인이죠. 이 하나님께 번제 드릴 줄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던 이방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집에 장가 가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와이프랑 살았다. 이런 단순 논리가 아니에요. 벌써 보세요. 여러분 제일 좋은 부인이 이거죠.
하나님 앞에 삐뚤어진 걸 금방 눈치채서 남편이 제대로 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제일 좋은 남편이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주는 남편. 이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거든. 제일 좋은 시부모가 뭐겠어요? 제일 좋은 장인 장모가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그 길을 인도해 주는 게 최고잖아요. 아무리 막 좋은 말 멋있게 이런 건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지나갈 것인데. 근데 이드로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계속 이 모세를 타이르는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세 아내였던 시보라도 이 죽을 뻔하는데 이거는 모세가 알기 전에 이거는 할례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해갖고 할례를 딱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되지 않게 살았는데 성별되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감당하겠다라고 나감으로써 거룩한 것에 내가 손댄다라고 하는 그것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이 아내가 알아듣고 안 되겠다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볼 텐데 왜 이 사람들이 주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해서 살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깨달음이 있고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이랑 가까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이시고, 그리고 진짜로 비밀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 가장 큰 미스터리는 복음이다.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 근데 우리는 복음을 너무 쉽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어떤 날은 아름답지만 어떤 날은 덜 아름답고 어떤 날은 감격스러운데 내 마음이 강팍한 날은 그냥 그저 그렇고 막 이런 소식인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이렇게 겉사람이 벗겨진 상태로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내 내면까지도 하나님이 씻어주신 자로서 내면을 주께 드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내 삶이 주께 드려졌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인생인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비밀한 것을 보이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하나님 친구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도 다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있고 다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안다예요. 그런데 그 가장 소중한 보물이 복음인데 그거의 깊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레이어가 여러 개 있다가 성경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파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양파가 몇 겹질일까? 여러분 까실 때 몰라요. 계속 까봐야지 압니다. 양파 큰 게 더 많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만 또 까보면 두꺼운 애들은 커도 이 작은 애들하고 비슷하게 껍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깊이가 여러 개가 있어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 했는데 더 큰 깨달음이 오고 더 큰 깨달음이 오고 정말 하나님 심장 가까이로.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이제 저희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고 그때도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근데 이제 교회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갔는데 뒤에 이제 화장실이 뒤쪽에 다 있어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근데 이제 그냥 친구들하고 가는데 부엌이 있어서 그냥 여러분 이렇게 문이 열렸으면 그냥 보잖아요. 뭘 보려고 보는 게 아니라 딱 보는데 이렇게 우리를 주신다고 이렇게 뭐죠? 아직도 막 상상이 돼. 제가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 닭을 잡으시는데 정말 목을 딱 비트는 순간에 제가 이렇게 눈이 마주쳤어요. 정말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그런데 대학교에 갈 때까지 닭을 못 먹었어요. 너무 이거는 어떻게 제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기분이었고 무서웠고 굉장히 처참했어요, 마음이. 그래서 못 먹었는데 아무 여기랑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기억 가운데 이런 게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선입관을 갖고 그 맛있는 닭이 안 먹고 싶고, 저희 목사님도 그거죠. 우리 목사님 친구 중에 이렇게 애완닭이 있었는데 그래서 맨날 가서 모이 주고 이름 부르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집에 갔는데 그 친구 어머님이 이렇게 프라이드 치킨을 해주셨는데 다 드시고 맞더니
그 치킨이었더라. 그래서 목사님도 몇 년 동안 치킨을 못 드셨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이 치킨을 못 드시는 거 우리나라 사람이 삼겹살을 안 먹는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저희가 이렇게 따로 성장했지만 비슷하게 공유하는 그런 저희들의 그런 삶의 여정들이 있는데, 그런 이런 치킨 사건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그냥 우리는 웃고 지나가지만 그런 하나의 나의 경험이, 하나의 어떤 나의 감정이 그 치킨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다니까요. 이건 물론 내가 치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채식주의자가 되시는 분들은 좋은 생각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치킨을 향한 그런 마음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은, 이건 굉장히 일차원적인 얘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기독교인한테 실망을 하고 교회에 실망을 하고, 그리고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서 마음이 다치고, 그리고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타당하지 않고, 이러면 이제 마음이 다치면 그냥 닭을 안 먹듯이 하나님을 보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서 사는 인생이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느냐,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아무리 여기에서 잘하려고 해도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이 오늘 부서지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깨져야 돼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네가 새 포도주 부대가 되라. 옛날 포도주 부대는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 부대가 터져버리고 포도주도 못 쓰고 포도주를 넣는 그 부대는 당연히 터졌으니까 그냥 버려지게 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막 역사하려고 하세요. 그런데 내가 막 선입견이 있고, 나는 이게 못하겠고, 지난번에 해봤는데 안 되고, 난 무섭고,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던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으면 제가 그렇게 닭을 5년을 못 먹었듯이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오버컴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음식에도 오버컴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국에 목사님이랑 선교를 갔어요. 근데 중국에 이렇게 하림, 우리가 그 무술 영화 보면 있는 하림성이라는 데가 중국의 그런 유기농 곡창 지대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떤 이런 그 화학 비료를 쓸 수가 없고, 굉장히 막 우리나라보다 몇 배로 큰 땅에 유기농만 이제 재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농사, 그러한 지대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랑 갔는데, 저희 아이들을 어디든지 데리고 갔는데 혹시 중국이라 위험하다고, 아이들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가 아이들을 처음으로 떼어놓고 저희 어머님이 봐주시고 6일 동안 갔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베이징 덕 드시려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근데 우리 막 70몇 명이 갔는데 한 마리씩 다 줬어. 베이징 덕. 근데 중국은 베이징 덕을 얼굴까지 다 줘요. 우리에. 그래서 이런 막 벼슬도 보이고, 정말 이런 걸 어떻게 먹을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받았는데, 이제 제가 보고 또 히컵을 하지, 막 이랬더니, 해피시면 그분이 제 앞에 앉아 있었어요. 이랬더니, 이거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이 얼굴은 자르고 준다. 목부터 준다. 근데, 그거 쉽다. 그냥 똑같이 이렇게 뚝 불어들어. 이제 드세요. 근데 그날은 못 먹었어요. 근데 그날은 제가 약간 좀 그런 트라우마가 다시 생각이 나려고 하면서, 이거 나 오리도 못 먹겠네 이제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한 번 브렉드루가 있었잖아요. 돌파가. 그러니까 한국에 딱 왔는데 제가 일부러 목사님이랑 베이징 덕을 하는 데 가서 시켜봤는데, 우리는 또 다 잘라 나오고 이러니까 아무 그게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잘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알았어요. 돌파가 진짜 중요하다. 한 번 치킨을 드실 수 있잖아요. 두 번째 목 잘리는 거는 보셔도 이게 금방 넘어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돌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의 것을 소유한 사람,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에 대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넘어와져야 한다. 그리고 넘어와질 때
그 다음에 왔을 때는 좀 더 가볍게 넘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걸 소유하고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 내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내가 경험하는 거, 아니면 내가 실망하는 거.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돌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왔을 때는 내 스스로가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성장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아까 같이 제가 하나님이 왜 각을 뜨라 그래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서, 우리 그런 거 잘하거든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겠다 하고 뒤로 물러서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까이 가서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뭔 말씀을 하시는가? 별말 아니잖아요. 네 부분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매진이 되는 게 너무 내 상상이 되는 게 너무 이게 무서워서 나는 이 말씀을 가까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 말씀이랑 가까워지질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선입견이 있으면 안 된다. 내가 이거를 깨트려야 한다. 네가 안약을 사서 내 눈에 바르고 네가 새 옷을 사서 입고 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진짜 저는 어려웠어요. 어디 가서 사유라는 건지. 진짜 금은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라는 비슷해요. 굉장히 추상적이네. 이걸 어디다가 어떻게 선교를 많이 하라는 건가? 아니면 교회 헌금을 많이 하라는 건가? 물론 그러한 것도 다 포함되지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도 이제 곧 볼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어떤 성경에는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떤 성경에는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 말씀도 굉장히 희한하게 들려요. 이거를 던져라. 물에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세 번역에는 네가 무역을 해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짜로 마음이 불편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이게 장사하는 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매뉴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지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세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축복받는 건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물에다가 빵을 던집니다. 물에다가 식물을 던져요. 그리고 물에다가 떡을 던진다. 결국에는 그거 썩지 않아요? 아무것도 못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이런 거예요. 내가 계산했을 때 내가 이 사람은 도와주면 저 사람은 나 어려울 때 도와줄 거야. 이런 계산이 되는 삶이 아닌 것을 너희가 할 때에 그것이 여러 날 후에 너한테 다시 축복으로 오리라 이 얘기거든요. 삶을 그렇게 살아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니.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가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차고 넘치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얘기 다 똑같은 얘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계산하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러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내 삶이 정말 번제같이 하나님께 드려졌는가. 그러니까 노아는 이걸 그냥 알아요. 그래서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었더라. 그럼 하나님을 경외했구나.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근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행동에서 나와요. 문이 제일 먼저 열렸는데 한 게 예배인데 그냥 예배가 아니라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태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겁니다 하고 성별을 시키는 거거든요. 이 모세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어요. 우리도 막 하나님 부르심 있고 하나님이 막 깨달게 하시고 그러면 신나요. 그래서 뭘 하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이 모세가 가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모세 자녀들에게 아무 할례도 주질 않았어요. 성별돼서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십니까? 그럼요. 하나님 좋으시니까. 하나님은 부르시고 은사 나눠주시는 것에는 후회가 없으시다라 하셨어요. 하나님을 불러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모세가 거기에서 다 이제 할례를 향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제대로 구별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을 하죠. 그래서 이 번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성별시켜 드림으로써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래서 그냥 그렇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서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는데 심장도 없죠. 이런 사고방식의 신앙인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여러분 이게 정말 다거든요. 우리는 금은 모아라 하늘에 쌓아두어라가 바로 이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거예요. 돈 계산만 해보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저희가 이렇게 훌륭한 스크린을 얻기까지 정말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신하셨는데 몇몇 성도님은 또 이스라엘 가시려고 하다가 이 스크린에 헌신을 하셨어요. 진짜 맞죠. 저도 도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이 마음을 다해서 목사님도 중보기도 많이 하시죠. 당연히 마음을 다해서 꼭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또 다 함께 누릴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바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왜 하겠는가? 여러분 계산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 가서 내가 보면 좋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뭐 사고 난 할 말도 있고. 근데 왜 나는 당장 이 스크린이 뭐 있으면 환하게 보이니까 좋긴 하겠지만은 당장 오지 않는 것을 왜 하느냐? 이렇게 식물을 물에 던지는 거예요. 빵을 물에 던지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다 너에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귀중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하나도 버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걸 다 우리의 눈물도 하늘 보좌에 담아 주시는데 우리가 이게 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또는 이제 다른 뭐 교회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셔서 엄청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또는 엄청 막 사시다가 극적인 전환을 했을 때 또 하나님이 기쁘셔서 막 축복하셔요. 근데 그냥 이 앞에 거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려요. 아이 그거 하나님이 너 진짜 잘 돌아왔다 축복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반지 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옷 입혀 주시고 아버지가 막 달려 나와 가지고 신발 벗어서 너 이 신발 신어라. 너 이거 입어라. 반지 껴 주시고. 탕자 받아 주시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 하나님이 내가 보고 있었다 말씀하시는 거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한테 이런 거를 경고합니다. 네가 왜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잊어버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의 질병을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너한테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왜 잊어버리느냐?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셨거든요. 이거 다 명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이걸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시고 일하세요. 우리가 행위로 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이렇게 우리랑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이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우리 오늘 밤에 돌파를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 닭이랑 오리 얘기를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약간 유치해요. 이 예화는 좀 이게 좀 고상한 고급스러운 예화가 아니라 이게 닭 못 먹다가 먹게 되고 이거 좀 별로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이에요. 진짜로 제가 닭을 못 먹었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어떠한 것을 경험했을 때 못하던 걸 하리라. 제가 아는 청년 중에 남자 청년들이 많이 그래요. 엄마가 이제 세고 그리고 엄마 아빠의 결혼 생활이 좋지 않았을 때 이 청년들 중에서 이렇게 결혼할까 망설이다 결혼까지 못하는 케이스들을 진짜 많이 봐요. 왜냐하면 이제 남편이 머리가 되니까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게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무의식 가운데 오는 거예요. 저같이 치킨을 못 먹는 것 같이 내가 가정을 꾸렸을 때 이걸 진짜로 잘할 수 있을까? 얘기를 해보면 아무 다른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인 이러한 자신을 향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러한 선입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우리 계속 배우는 게 이거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새롭게 하셨는데 왜 과거의 것과 왜 가정의 그 환경에 얽매이지? 하나님은 새롭게 하셨는데 근데 본인이 뚫어야 되거든요. 저도 제가 이 치킨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리를 먹어봐야 되는 것처럼 정말 본인이 하겠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어떤 친구는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또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다 잘 결혼해서 너무나 잘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고, 한 명은 하여간 그 마지막 문턱을 잘 못 넘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본인한테는 너무 큰 일이라서. 근데 뭐 이 브렉들은 한 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야 맨날 그래. 야,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만 하면 되는데 한번 해봐. 돼. 그리고 좋아. 내가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삶에 이런 발목 잡는 게 진짜 많아요. 공부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하는 이 라이프라인에 큰 게시가 있는데 자꾸 이렇게 라이프라인을 2번씩 또 이렇게 큰 스크린을 앞에 뒤에 두고 나서야 한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내성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신다. 제가 오늘 믿는 것은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해야 돼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지나치지 마옵소서. 그 눈먼 바디메오처럼 정말 내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정말 가정을 향해서 그런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질병을 향해서 하나님은 고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정말 이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새 힘을 주시고 새 몸을 주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생을 까먹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 잃어버린 허송세월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도 단순하게 보면 참 뻔뻔스러워. 왜냐하면 자기가 까먹어 놓고 뭘 하나님한테 달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회복 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모세가 그런 주저리 너저리 얘기 안 하고 하나님 나에게 나의 허송세월을 회복시켜 주세요. 근데 모세는 죽는 날까지 눈이 쇠하지 않았대요. 죽는 날까지 20대 체력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아 이거 안 되는데 이제 안 되나 봐. 여기에 적응해야 되겠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업그레이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진짜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진짜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지금 엄청나게 하나님이 아주 페이버에 페이버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업그레이드를 주실 때 우리 같은 그냥 조금 업그레이드가 아니에요. 1+1이 아니라 1 플러스 100, 1 플러스 1000을 주시는 거예요. 축복받는 당사자가 놀라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소망이 있으시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거든요. 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예요. 우리 아까 본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예요.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는 게 내가 하고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알므로써 거기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예요. 내가 이걸 해서 성공적으로 하고 출중하게 하고 탁월하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리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서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모세가 이 왕한테 갔을 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에요. 살인자고 그 왕궁에서 살던 사람인데 가서 하나님이 내 백성 나가라고 하래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종이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잘린 회사예요. 하나님이 가서 그 회사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시랍니다. 그 회사 사람 전화번호 다 지웠잖아요. 힘이 없는데 이런 것만 해도 무한하거든요. 내가 망친 프레젠테이션 하나님이 다시 하란다고 가서 이거 얘기할 때 저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비리비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시키셨을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갈 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와 함께 하셔서 홍해도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만 영웅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살다 간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님 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두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데 하나님 손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제가 진짜 잘 아는,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름을 대면 아실 텐데 어떤 중보 사역자가 있어요. 여자분인데 이제 이분은 굉장히 막 이렇게 좀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진짜 내성적이고 정말 이렇게 남 앞에서 인사도 잘 안 하고 미국 분인데 그러기 어려운데 그렇게 이렇게 남 쳐다볼 때도 째려보면서 쳐다보는, 이렇게 똑바로 못 쳐다보시고 이런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중보 기도를 시키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가족 기도만 해서 본인 기도라. 그러다 이제 교회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제 확장시켜 주셔서 나라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영을 넘치도록 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이제 옷장이 대부분 워킹 옷장이니까 이렇게 좀 조그만 방만 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해라. 그리고 네가 나가서 이걸 전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가 떨리게 싫으셨대요. 기도를 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 정말 12시간 15시간 내가 기도하겠는데 하나님 나한테 말은 시키지 마세요. 난 이건 안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강권하사. 근데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말에 순종을 해야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정말 세계적인 종이에요. 지금 베스트 작가가 돼서 아마 여러분도 읽어보셨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놓으시면 안 돼요. 꿈을 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시는 거 그냥 살다 돈 좀 벌어서 그래도 그럭저럭 먹고 살고 좋은 데도 좀 가고 자식들한테 좀 남겨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하시는데 내가 통치의 도구예요. 하나님이 네가 나와 함께 다스리리라. 우리의 삶에서 이런 합류의 계기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윌링 하트가 있는가? 하나님을 그만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들은 알리라. 그러니까 계시가 있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외함,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의 근본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뭘 말을 많이 하고 말 안다라고 해도 진짜 근본적인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삶에서의 하나님의 지혜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지혜가 있는 것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 아는 것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내가 못하겠어요. 루시퍼잖아요. 이세벨이잖아요. 못 견디는 거예요. 뭘 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제가 하나님한테 혼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 원래 이래가지고 그래서 네 원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하나도 안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왜 그러나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가운데 가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특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지금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성별시켜 주시잖아요. 기름 부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무거운 멍에도 풀어주시고 완전히 파쇄시키신다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도약도 주시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이 그냥 임하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채워주시는 게 있고요. 성령 충만이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넘치게 되는 게 성령 충만이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원하시겠는가? 에스겔이 보는 환상이랑 똑같죠. 나는 그래도 성령 알면 돼요. 그 정도 아시는 분들, 발목까지 오는. 근데 막 성령 갖고 본인이 성령 사역한다라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세요. 이런 분들은 그냥 하나님을 조금 그냥 체험만 한 거예요. 발목 정도로. 그러니까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물에 완전히 잠겨져서 사는 사람들은 맘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물에 들어가서 잠수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에 수영장 가셔서 아니면 이번 여름에 바다에 가셔서 한번 물 안에 들어가셔서 내 맘대로 해봐야지. 숨도 내 맘대로 못 참아요. 언젠가 이렇게 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하나님 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내가 항상 경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예요. 그래서 발목이 아니라 무릎이 아니라 허벅지가 아니라 허리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잠겨져서 주의 성령 가운데서 살아야 한다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인도하시는, 그리고 나를 완전히 감아싸시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진짜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사는 것, 여러분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기대가 있으셔야 돼요. 그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던 사람이 기대가 없었으면 나오지 않았겠죠. 그 사람도 돌파를 한 거야. 내가 오늘 돌파를 하리라. 돌파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한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갈 것이다. 예수님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디 아프시면 예수님, 나 이거 꼭 고쳐주세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예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근데 머리가 진짜 젊었는데 너무 많이 빠져서, 또 머리 빠져도 멋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전 괜찮은데 남자분들이나 여자분들의 머리 빠지는 건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는데, 제가 생각해도 곧 율브린너 같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걱정이 되니까 매일매일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했대.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안 했는지 알았대. 자기 머리를 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런 게 간절한 기도구나. 그러니 머리가 완전히 잘난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굉장한데, 그랬더니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혈류병 앓았던 여인처럼 정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손에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꼭 맛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심장 소리, 이건 어떻게 듣는 건데,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박동을 하십니까? 하나님, 듣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미스터리를 더 깊이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그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아주 많아요. 내가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그런데 다 못해. 왜냐하면 니네가 준비가 안 됐거든.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베리타스에 가면 헤리티지라는 수업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나 기독교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과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인물을 배워도 6학년하고 프랩은 똑같이 못 가르쳐요. 왜냐하면 프랩은 그게 뭔데요? 이러거든요. 니네 덥니? 그러면 우리 히타 끌까? 히타가 뭐예요? 그러거든요. 히타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 거야. 이거를 눌렀다 켰다 하면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치기도 하니까, 근데 너네가 껐다 켰다 하면 안 되고 선생님께 말씀드리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헤리티지 막 이러면 헤리티지가 뭐예요? 너무 귀여워요. 정말 이 우리 프랩이 마스코트예요. 정말 얘네 때문에 막 생명이 뿜뿜 솟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운데, 여러분, 그거는 프랩이니까, 애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귀엽죠. 그걸 배우러 왔으니까 당연히 그걸 배우러 학교에 온 거니까 괜찮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우린 들을 마음이 없어요. 배우고 싶어 하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거는 배울 수가 없다. 하나님이 젓가락질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못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제 돌파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강을 건너갑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세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도달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좋아요. 요단강 바깥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가 좋아요. 근데 영적 전쟁은 계속하는 거예요. 고달픈 인생은 계속하는 거예요. 전쟁할 때 맨날 나오라고 했다. 그래서 전쟁할 때 맨날 싸웠다. 근데 약속의 땅에서는 못 살고 약속의 땅 바깥에서 살았다. 자기 결단이거든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오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오세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사 계속해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보세요. 이사야도 제가 가겠습니다 하는데 그 바로 전에 하나님이 성별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입술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셔서 이 성별시키시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렇게 성별되어지는 것이 꼭 필요해요.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어요. 오늘 아침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꼭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들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2절이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다 안 들어보고 말하면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데 내 할 만만 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요, 그냥 하나님 말씀 못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이게 진짜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실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자꾸 듣는 연습을 하라 그러고, 그리고 그럼 연습이면 하나님 말씀하시나? 그럼 뭐 어떤 말씀을 하시나? 저 막 이런 거 분석적으로 생각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연습이면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건 진짜예요? 아니에요? 당연히 진짜인데 그냥 우리가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진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들어야 되겠다. 내 마음이 잠잠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잠잠이 돼야 돼. 너희가 잠잠히 하여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인 걸 알지어다. 여호와가 스스로 계시느니 진짜로 계시느니 진짜로 존재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잠잠히 해봐. 잠잠히 하면 내가 진짜로 있는 걸 알 거야. 좀 가만히 있어봐. 마음 좀 가만히 해봐. 생각 좀 조용히 해봐. 그럼 내가 진짜 있다를 알 거다.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고 우리는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돼. 예수님이 주시는 열매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데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만을 한다. 기꺼이 하신 거잖아요. 그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났을 때 황당한 거 사다 달래도 막 사다 주면서 기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뭐 사다 달랄 때 필요 없는데도 사주면서 기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너무 예뻐서, 애들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하신 건데 너희도 이렇게 사는 거야. 아버지가 진짜 좋아야 돼.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를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란데,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 우리가 알죠. 정말 아버지가 최고다. 아버지만이 다다. 우리가 그 인생이 있어야겠습니다. 3절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막 일이 벌어지면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자라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한다예요. 4절을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늘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시지 아니하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소원이라고 하면 뭐 하나님께 내가 뭐 나를 드리기로 했어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하나님께 제가 순복합니다. 하나님을 듣겠습니다. 다 약속이잖아. 하나님 앞에 소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지켜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매자처럼 너 지금 막 좋은 일 생겨갖고 하나님 안 듣고 정신없이 계산하고 있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볼까? 다 하다가 다 못할 것 같으니까 2개만 해볼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너 우매자같이 하지 마. 그러면 막 정신없게 돼. 하나님께 소원한 것을 갚으라. 내가 하나님께 듣겠습니다. 나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했으면 진짜로 해봐. 여러분 그럼 생명을 발견하실 거예요. 정말로 이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여러분 반드시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건져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꼭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건 중요해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자매를 알아요. 이 자매가 이제 자기 피아노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피아노를 드린다.
라고 소원을 합니다. 그래서 아 그래? 제가 그랬어요. 나 저분 피아노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너 피아노 좋아하잖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래 좋네. 그러고 얘기를 했어요. 옛날 얘기야. 한 십몇 년 전 얘기인데 근데 이 친구가 펑펑 울면서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피아노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빠가 재정이 어렵다고 자기 모르게 피아노를 팔아버렸다는 거야. 자기 피아노인데. 그래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이미 드린 거라고 하지 그래 라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가정에 재정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약속한 건데 그렇게 안 함으로써 이 친구는 계속 이제 하나님이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 정도 급이 되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여러분 진짜 중요한 사람한테 약속한 거 지키잖아요. 여러분 내일 청와대 와서 바이든이랑 만나려면 기억 안 났어요. 네 이렇게 되겠어요? 옷 사러 먼저 가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안 하거든요. 중요한 약속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했는데 내가 설사 이거를 못 지키게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지켜보려고 이거를 노력을 해야지. 난 이거 이제 못 지킨대. 안 되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진짜 예배자였거든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이게 지금 십몇 년 전 얘기야. 거의 20년 전 얘기인데 더 이상 이제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로고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앉아서 내치신 게 아니라 그냥 인생에서 하나님은 못 지킬 수도 있는 대상이고 하나님은 그냥 그 정도 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급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그만큼 없으니까 삶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삶에 생명이 없으니까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이게 삶의 전부예요. 그리고 이걸 자랑하고 얼굴 가서 시술하고 이게 인생이. 뭐 이쁘고 뭐 좋은 데 가면 좋겠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면서 하세요. 그게 훨씬 더 좋거든요. 훨씬 더가 아니라 그게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이거 진짜 어렵게 얘기해 줬어요. 너 그때 그거 하나님께 소원한 건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너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을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네가 행할 때 나와. 그러니까 새벽 기도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벽 기도 하랬는데 여러분 한 3일 하나님이 깨워주시잖아요. 그러면 4시 반에. 근데 3일까지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4번째 날은 5시 반에 깨워주시죠. 아시죠? 그리고 5번째 날은 6시쯤 깨워주세요. 그리고 한 6째, 7째 날은 한 8시에 일어나서 이미 새벽이 지났네 하고 싹 없어지잖아요. 새벽 기도 할 마음. 이렇게 몇 번 해보시지 않았나요?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이거 몇 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은 거예요. 나는 그 정도로 웃은 거예요. 이게 내가 누가 나한테 오늘 사업에 딜을 줬으면 벌써 4시 반 아니라 3시 반에도 일어나고 잠을 안 잤죠. 혹시 못 깰까 봐.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는 그렇게 소중한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정도 급밖에 나는 반응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안 나가잖아요.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에 찾으라 라고 하셨는데 내가 반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 안 느껴지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가 있는데 이론으로는 정말 다 아는데 근데 왜 이게 안 될까? 내가 하나님이랑 약속한 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했던 고백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취급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쿠궁쿠궁 하시는 하나님의 막 그런 뜨거운 심장을 갖고 계시는 제가 여러 번 이거는 간증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예배팀 연습을 가고 계셨어요. 미국에서. 근데 이제 집이 홀라당 타서 이제 아무것도 없다라고 해서 팻말 들고 어떤 미국 분이 서 있었어요. 근데 자기 이제 너무 추운데 파카가 없다. 근데 이제 목사님 파카가 생각나는 거예요. 목사님 잘 안 입으시는 거. 그래서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갖다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목사님은 예배팀을 가야 하니까 저희는 차가 하나밖에 없어서 목사님을 내려드리고 와야겠다 하는데 일단 내렸는데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이게 다시 또 애들 넣어서 가야 되고 집에 들어가면 또 애들 다시 꺼내야 되고 그리고 미국은 차에 두고 어딜 가면 애들 뺏기거든요. 이런 엄마 아빠 자격이 없다라고 해서 일일이 다 데리고 다녀야 돼요. 자건 말건.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날 못했어요. 근데 진짜 불탔으면 내일도 계시겠지. 근데 그다음에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비치고 지금까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거라 제가 아마 나중에 주님을 뵈도 주님이 네가 그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다 안 가르쳐 주시겠죠. 제가 한 게 아니라서. 근데 굉장히 마음이 씁쓸한 것 중에 하나예요. 내가 그거 애들 데리고 차에서 내리는 거 그리고 그거 애들 데리고 다시 집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 왜 내 인생에서 나는 그걸 하나를 못했을까? 굉장히 마음이 씁쓸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처절한 후회 때문에 귀찮은 거에 대한 브렉드루가 왔어요. 약간 귀찮은 거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겠구나. 내가 게으른 것 때문에 내 인생 망치겠구나. 하나님 앞에 완전 인생이 패망한 인생이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좋은 레슨이 되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세밀한 음성으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그머니 얘기하세요. 여러분 꼭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미스터리,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더 알게 되세요. 하나님이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신다가 이제 여러분의 눈에 알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한 직장 상사도 한 10년 모시면 어느 정도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일 스타일 사실 1년만 있어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뻔히 알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렇게 하시겠네. 뻔히 알죠. 하나님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린 매뉴얼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구절을 볼 때 예레미야 33장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업의 브렉드루, 직장에서 브렉드루, 친구 간의 브렉드루, 가정에서의 브렉드루 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하시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임해야 돼요. 그걸 먼저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재정도 풀리는 역사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의로운 자가 밥을 굶는 걸 못 봤다. 여러분 지금 밥을 굶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재정의 브렉드루가 있어요. 제가 레이지파 시작하면서 정말 레이지파의 스태프들 100명이 넘는 친구들 전부 다 여기 아마 그 출신 친구들은 다 자기들이 간증할 수 있을 거예요.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돈이 없어서 길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할 수 없어. 그래도 믿음을 잃지 말고 내가 길에서 자도 내가 집이 쫓겨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꼭 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집도 줄 거다. 집 주신 사람이 너무 많아. 진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제대로 와야 그 다음 게 와요. 여러분 막 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또는 직장에서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시면 그것도 옵니다. 갑자기 페이버가 와요. 여러분 이 페이버가 오면 1+1이 아니거든요. 1+1은 세상도 줄 수 있는 건데 페이버는 1+100이에요. 1+1000이에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이 여시거든요. 엉뚱한 데서. 근데 엉뚱한 게 아니다. 내가 물 위에 식물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물 위에 빵을 던졌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 않지만 이게 낭비하고 허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뭔가 헌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존중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딱 시간이 되면 그게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한 지적이 이게 진짜 중요한데 내가 뭘 잘못했을 때 그래서 진짜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팍팍 됩니다. 진짜 탕자가 업그레이드 팍팍이잖아요. 진짜 업그레이드와 돌파의 정말 최고봉은 탕자예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제가 그거 이스라엘에서 하나 주웠었는데 이게 썩어서 너무 별로라서 그냥 버리는 바람에 못 보여드렸어요.
근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 가면 꼭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쥐엄나무 열매 그 있는 나무도 사진 찍어 오겠습니다. 이제 LED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탕자가 돼지가 먹는 거 나도 먹고 싶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버지 종이라도 해서 내가 사람 먹는 거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이제 자기 살 생각에 국내에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가 나를 내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좋으시니까 그래도 찬스가 있어. 종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 와요. 근데 아버지는 맨발로 나오셔서 옷 입혀주시고 반지 껴주시고 막 잔치 벌여주시고 좀 업그레이드잖아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지적받으시잖아요. 너 왜 그렇게 살았어? 이 탕자도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탕자 삶에서도 일하시죠. 탕자가 쥐엄 열매 먹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야, 너 어떻게 하다가 인생이 그렇게 됐냐? 너는 인생이 완전 돼지보다 못해. 사람인데 돼지 열매를 먹으려면 돼지보다 못한 거지. 네, 여러분 거기에서 비참해지실 거냐? 우울해지실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랄 거냐? 내가 비참할 때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길이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선하시니 아버지께로 옵니다. 아버지가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할 때 회개가 어려우시면 안 돼요. 너무 좋은 거잖아요. 정말 축복받는 최고의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갑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거잖아요. 아침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예레미야서 33장도 그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막 내 삶 내 맘대로 하다가 나한테 갇혀 있으실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또는 그냥 나의 삶의 사고방식에 아니면 내가 저질러 놓은 판에 아니면 내가 그냥 저질러 놓은 그 재정의 얽매임에 또는 내가 잘못한 관계 얽매임에 딱 이렇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 하는 거야? 내게 부르짖어 내가 너를 응답하리라. 그리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은 들어요. 아, 하나님 진짜 그게 돼요? 된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는 게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재정의 얽매임, 정말 관계 얽매임,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전 지혜가 없을까요? 지혜의 부족함, 뭐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태해요? 이 나태의 감옥에서 건져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재정을 쓸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생각에 얽매여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나한테 씌워져 있어요? 하나님 뚫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일하세요.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믿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슨 말씀 하시면 저 다 믿어요. 가끔가다 거짓말 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셨죠 이때까지. 근데 성도님들이 얘기하면 저도 믿습니다. 다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은 그만큼 안 믿어 우리가. 우리끼리 하는 얘기는 믿으면서. 그래서 그때 믿었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이렇게 되는데 사람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차라리 그렇게라도 좀 믿어보지. 한 번도 하나님은 실망시키시지 않을 텐데. 근데 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린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꼭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국에 그나마 이제 숨통이 트이고 있죠. 한국의 교회가 그나마 이제 기도로서 돌아오고 있고 한국의 교회 성전들이 채워지고 있어요. 이 교회 모임이 다시 풀렸을 때 대부분의 교회가 40% 50%밖에 안 찼다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애가 타셔서 새벽기도 저녁 부흥회 그냥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래 체육대회, 뭐 레크레이션, 뭐 다 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한 60%, 65% 정도까지 올라온 교회가 많다라는 것이 평균적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왜 이렇게 다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생명이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마디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나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애들 키우면서 사역할 때 정말 이게 한마디가 중요하다. 제가 그 한마디에 대한 소중함을 알았어요. 나는 한마디만 들어도 살 수 있어. 나는 그 한마디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교회 왔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저희 어머님들 제가 진짜로 존경하는데 아이들 끌고서 항상 오세요. 그냥 들쳐매고 오시는데 한마디라도 들으시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그 상급을 하나도 잃지 않으려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안에서 잘 크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귀찮은 것보다. 제가 귀찮아서 정말 그 파카를 주지 못해서 제가 그 파카를 나중에 다른 어려우신 분한테 나눌 때 정말 제 마음이 찢어져서 이 파카가 원래 그분한테 갔어야 된다. 오리털 파카죠. 그 파카를 그분한테 드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한테 순종 못했던 거. 근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그거를 남한테 나눠주지 못하게 하셨어요. 불순종의 상징. 이런 게 계속 집에 있는 거는 무지 어렵거든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 옷을 쳐다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꾸 불순종의 상징이 두꺼우니까 잘 보여서. 그래서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내가. 그러면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다가 하나님이 줘라 라고 하실 때 기쁜 마음으로 세컨 찬스가 왔구나. 달려나가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삶에서 이게 진짜 좋아요.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아세요? 남한테 옷 나눠주는 게 그렇게 좋았던 적이 없어요. 근데 정말 비행기를 타고서라도 가서 나눠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두 번째 찬스를 줬다라고 하는 게 정말 심장에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래. 하나님이 나한테 그 기회를 놓치게만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또 시켰다라고 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한테 뭐 시키면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 맡겨주신 건 진짜 행복해. 여러분 그게 뭐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하겠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주셨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냥 밥 먹고 돼지같이 살 수 있는 이 인생이 하나님이 나한테 일을 주셨네. 여러분 진짜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일 가운데 여러분 계속 끊임없이 물 가운데 빵을 던지시고 식물을 던지시고 떡을 던지시면 그게 다 나에게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감당치 못할 축복으로 오실 거예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축복받았나. 하나님이 꼭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해주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항상 이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하나님의 그 7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예수님이 밑둥까지 잘린 데에서 다시 싹으로 나신 거지요. 그냥 끊어진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교회를 향한 예언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니까요. 근데 교회 다니신다고 교회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덮개 아래 들어가실 때, 예수님의 생각 가운데 계실 때, 예수님 안에 계실 때, 교회 모든 프로그램 예배로 온다고 꼭 교회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걸 깨달아 알았을 때 자꾸 저한테 이제 저희 어머님이 날라리로 살다가 막 날라리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교회관이 없어. 교회 들어와야 돼. 그래서 뭐가 교회관이 없? 그래서 오기를 가지고서 교회에서 살았어요.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교회 문을 열고 문을 닫고 아무도 없을 때 꼭 가고 왜냐하면 내가 교회 더 많이 있으리라. 책을 읽어도 교회에서 뭘 해도 교회에서 교회 전화도 제가 다 받고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면서 정말 했는데 그렇게 교회관이 안 생겨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교회관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소유해야만 알 수가 있더라고요. 내 열심으로는 절대로 안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게 교회구나. 이런 게 교회관이구나. 난 도대체 그동안은 뭘 한 거야? 내 기독교인은 맞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머리세요. 머리가 생각하시는 게 우리 가운데 다 그냥 바로 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즉각
손이 행하고 발이 행해야 돼요. 그러면서 머리와 함께 다 같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뭐 아프거나 다치거나 연약할 때 서로 돌보면서 우리가 손가락 싸매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 주셨나를 보겠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은 일곱 신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여기에서 이제 일곱 영이라고 하셨을 때 그 일곱이라고 하는 수가 완전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완전하시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것이 다 신학의 그 주석가들과 신학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런 일곱 영만 갖고 계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 자비의 영, 사랑의 영. 그러면 이 일곱이랑 그런 것은 뭐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측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갖고 계시고 하나님은 완벽하시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건 지혜와 총명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요즘에 다 이제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으로 다 부족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지낼지도 모르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교회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가 보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이 MZ 제너레이션 때문에 막 황당해하고 막 저한테 하소연을 막 하세요. 근데 MZ 세대가 굉장히 크거든요. 우리도 다 그랬어요. 우리 어른들을 보면 니는 어떻게 그러니 이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다 하는 세상에서 지혜 있게 사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있어야 돼. 적절하게 말할 수 있고 적절하게 행동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예요. 그때부터 시작이다.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면 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지요. 그리고 총명의 신이요. 나 좀 똑똑하고 싶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거 얘기하는 거랑 사람이 진짜 저분은 굉장히 총명하세요랑 달라요.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 월등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나님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략과 재능의 신이시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 네, 난 손으로 이런 거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주세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름 부어 주세요. 그리고 모략. 나는 전략이 없어갖고 사람이 해발레 해요. 그냥 저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그런 계속 이 사람은 해발레하게 살다가 갔더라. 묘비에 쓸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믿었는데. 그러니까 해발레 하였으나 모략 있는 자로 살다 가더라. 이런 게 쓰여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 진짜 모략을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이 모략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냥 여러분 이런 거죠. 공부도요. 그냥 맞닥뜨린 거 시험 범위만 알고 그냥 그것만 달달 외워요. 그것만 문제 풀어요. 왜 공부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금방 공부에 지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의의를 모르고 회사도 그렇죠. 내가 지금 맡은 거 막 그것만 해요. 내가 왜 사는지 모르고 조금 있으면 이게 사는 거야.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이 없으면 내 백성이 망한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비전이 있고 전략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이렇게 통치하시는데 너한테 지금 이런 걸 맡겨주시고 너한테 또 이런 것도 여셨네. 너한테는 이런 것도 하게 하셔. 얼마나 좋냐. 여러분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조슈아 이제 졸업하는데 이제 제가 미국 못 갔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주일날 어떤 설교를 들었나 들어가서 봤더니 참 목사님이 예언적에서 이런 거예요. 이 졸업식 주간이니까 니네가 다 이제 열심히 해서 사회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축복의 자리들 가운데 가는데 그리고 또 남은 성도님들한테도 다 하나님이 왜 축복하는 줄 알아? 그냥 너 혼자 먹고 잘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니네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데 니네가 그걸 흘려보내야 돼. 그걸 하라고 하시는 거다. 그냥 아멘이잖아요. 여러분 진짜잖아요. 그리고 이게 진짜 영광이에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모아서 결국 남 주고 가는 거잖아요. 죽을 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건 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집을 지을 수도 있었는데 이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텐트에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 왜 집을 안 줬을까? 원래 집에서 살던 사람이, 원래 문명이 발달한 사람이 왜 그런 데서 살았는데 집을 안 줬을까? 이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봐버렸고 영원한 하나님의 목표를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집이 중요했던 게 아니에요. 집을 줬어도 죄가 아니죠. 그런데 자기 하나 믿음의 표현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걸로 충분했던 거예요. 충만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으로 충분하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거 누리셔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이 있는 거는 생명이 있는 게 아니다요. 하나님이 있으실 때는 여러분이 많은 거 누리실 때 그게 정말로 복이고 복의 근원으로 흘려보내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향기다요. 아까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나는 예물이로다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성별시켜서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내 힘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식이라고 하는 거 내가 공부 하나도 저절로 합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제 방언으로 한국어를 몇 번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주실 줄 알고 저도 같은 기름부음이니까 영어의 기름부음이 임하기를 기도했지만 안 옵니다. 또 그건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고 하시는 거고 그런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알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게 하나도 없이 살면 다 인간의 사고고 저같이 그냥 닭 잡는 거나 무서워해서 닭이나 못 먹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 귀찮아가지고 남 도울 줄도 몰라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한 사람이냐, 얼마나 축소된 인생이고 얼마나 편협된 인생이냐.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돼서 하나님이 나눠줄 할 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돌파도 못하고 그게 무슨 인생이냐. 여러분 꼭 하실 마음이 있으셔야 내가 새 포도주 부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포도주를 부으실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발목만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무릎까지만이 아니라 허리까지만이 아니라 꼭 하나님 가운데 완전히 잠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꼭 끌어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볼게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이 3절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듣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듣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들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의 가운데 나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성실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성실한 것이 맞아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의 지체도 당연히 성실한 것이 정상이지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산다가 내가 행위로 자꾸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아서 이제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를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얘기했던 거 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리지 않았던 거 있다면 내가 모세같이 쓰임받고 싶지만 노아같이 쓰임받고 싶지만 이 말세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을 건지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는 내 가정들 내 가정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냥 내 마음에 그냥 가슴만 달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편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시고 자녀들 삐딱선 탔는데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으실 때 그냥 내가 마음이 다른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걱정을 많이 한다고 자녀들이 구원받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성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셔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안 믿는 배우자와 결혼한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요. 네가 성별해야 돼. 네가 더욱 성화되어서 네 가정 전체가 그 안에 덮임을 받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쏙 들어가서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덮임 아래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이 번제고 뭐고 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성화, 성별 이거거든요. 할례. 하나님 앞에 나를 성별시켜 드리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7명에 하나님께서 나를 충만하게, 내 예수님 아래 있으니까 이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가 이제 나이가 50이 되니까 좀 이제 지혜가 있더라고요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딱 얼라인먼에 맞췄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기름 부음이 샥 오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게 부적응자. 그래서 자꾸 회사 가서 엉뚱한 말해서 구박받고, 교회 와서도 구박받고, 내가 말하면 그만하라 그러고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왜 이렇게 내가 재밌는 사람이 됐지? 그리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내가 얘기하면 즐거워하지? 사람들이 계속 나를 초청하더라. 그냥 하나님의 그 얼라인먼을 맞추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계시는데 머리 아래로 샥 가야죠. 그래야 이게 딱 오죠. 근데 그렇게 자꾸 하나님이 너 박한 안아줘 하는데 귀차니즘에 빠지면 끝이에요. 돌아올 수 있느냐 있지만 하나님이 언제 기회를 주시는가 그건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시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한국에 지금 저는 하나님이 정말 이러한 재정의 흐름의 전환,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권위에 부어주심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 하늘문을 여시고 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 맞춰주셔야 돼요. 머리이신 예수님께 맞춰주시고 딱 내가 몸으로서, 그래서 몸의 지체로서 그 예수님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세요. 여러분 진짜 내가 의자 하나를 닦아도 너무 기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생각하면 솔직히 이 의자 하나 닦는 게 너무 기쁘죠. 내가 정말 지옥에서 불탈 뻔했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벌레가 계속 나를 먹어도 내가 죽지 못한다가 지옥입니다. 지옥은 그런 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셔서 여기에서 이렇게 쉬운 일을 시키시는구나. 아무것도 아닌 일. 여러분 기쁘시는데 진짜 내가 기꺼이 매일 하고도 남음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생이 돼야 합니다. 이건 진짜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지금 진짜로 제가 평생 나는 교회에서 전화 교환원이어도 좋겠다. 이 계시록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냥 악인 가운데서 뭐를 하고 어쩌다 저쩌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내 힘이 되는 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이 꼭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행하고 계신다라 믿어요. 그리고 새로운 포도주 부대가 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부으실 때 내가 다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 조금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항상 했듯이 회개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이 축복의 당첨을 받으실 건지 여러분 이런 거 조금 욕심이 있으셔야 돼. 누구는 막 회개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그냥 엄청 막 반지 10개씩 끼시던데 본인은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은 말씀 듣고 그냥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사시는 거는 조금 선한 약도 올리셔도 돼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질투하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 안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정말 그동안 여러분 갖고 있었던 이런 고질병들, 정신적인 거, 마음적인 거, 또 육체적인 거 다 여기에다가 그냥 버려버리시고, 교회 버리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 여러분 믿으세요. 왜 모세한테 하셨는데 여러분한테 안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죠. 내가 쓰려고 구하니까 못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모세같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 내 허송세월했던 거를 다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내 맘대로 살 거라서 그 기도가 안 나오시죠.
그냥 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 살겠사오니 내 허송세월을 갚아주시옵소서. 황충이 먹은 것을 갚아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나에게 회방하였던 것 하나님 끊어버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새로운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 이 아합의 그 영성이 있으면 안 돼요. 아합이 하나님 그 백성의 왕이었지만 아합은 욕심이 많았어요. 그냥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하자는 대로 해서 그것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죽이죠. 그 보던 주인도 죽이고 막 그런 데까지 가요. 근데 결국은 무엇을 얻었느냐? 자기 자녀들 처참하게 죽고 자기도 처참하게 죽고 부인은 말할 것도 없이 처참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만 생명이 납니다. 여러분, 내가 당장 좋아 보여도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